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빨리 재건하라고 재촉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모순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의의를 자랑하던 이 유다 백성들은 또 한 번 예루살렘의 멸망을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이들이 어떠한 재앙을 받을 것인가? 그들은 서 있으면서도 살이 썩는 재앙,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도 그 눈동자가 썩는 재앙, 그리고 혀로 말을 하면서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혀가 썩는 재앙,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손을 잡지만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아니하고 서로 다투고 넘어뜨리는 스스로 자멸하는 이와 같은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이방 사람들이 받을 재앙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신약교회,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이방인들의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무엇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반석을 쳐서 내려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먹어야 될 양식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줄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초막을 짓고 이동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저들에게 늘 생수를 그리고 생명의 떡을 주어서 저들을 지켜주신 것 그리고 인도해 주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초막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 초막절을 지키는 이 초막절을 이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넘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즉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왔던 이들인데, 그런데 막상 와서 예루살렘을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다 볼 때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즉 왕들이 세계에 많이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가 진짜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예배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동일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 오늘 이 세상에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비방하지만, 그러나 그 핍박하던 이들이 예수 믿는 이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 믿는 이들의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들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이들이 바로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며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를 새롭게 믿는 이들에게도 광야 생활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에서 만난 그들에게 저들의 가란 목을 죽여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마셨던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광야의 길을 걷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쏟아졌던 그 생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교회를 해치러 갔다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 속에서도 성령의 생수가 쏟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광야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아주 행복한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에게 광야 생활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지 아니하였던 질병의 광야를 지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시련과 어려움의 광야를 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짧게 몇 달을 경험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몇 년씩이나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의 고난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마치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살 때의 그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넓은 길로, 성공하는 길로 걸어가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광야의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의 생활,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는 직장의 문제이든 그 광야의 생활이 우리에게 놓여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게는 이러한 광야의 고난이 찾아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없을까? 평생 아프지 않고 평생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평생의 직장이 보장되고 그리고 직장에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 조급하지 않고 굴어가지 아니하고 이런 안정된 생활로 평생을 살 수는 없을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없다라는 것입니다. 30세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70 은퇴할 때까지 살아보게 되면 그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걸어왔다라고 여러분 느껴집니까? 광야를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광야의 길을 고난 없이 평탄한 길만은 걸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도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를 터뜨려 우리의 가란 목을 축여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의 생명의 떡을 맛보는 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만으로 사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진정한 삶이요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금이 광야의 길과 같은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주춤거리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의 고난을 피하려 하는 자들,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붙인다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 즉 이방인들 가운데 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이와 같은 이방인들 중에 초막절을 지키러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성령의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사람, 멸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의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땅에 있는 족속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단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아무리 넉넉한 물이 있는 나일강의 그 곁에서 산다라고 할지라도 애굽이라고 하는 족속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애굽에 있는 나일강이 이제 창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강은 마르게 될 것이고, 강이 창이라지 아니하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은 광야와 같이 사막화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광야에서 40년씩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생수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불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30세에 믿음을 가지고 잘 출발했다라고 할지라도 남은 인생은 40년입니다. 70세까지. 여러분, 그 70세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속에 어떤 불같은 정욕과 죄의 탐욕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39년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1년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쓰러지는 이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주님이 내려주시는 비, 광야의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마지막까지 이 광야를 안전하게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만일 애굽 족속들이, 나일 강변에 사는 애굽 족속들이잖아요. 얼마나 행운입니까? 사막이 아니고 그 넉넉한 강수량, 그리고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일대가 옥토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밀을 심어 그리고 수확을 해 넉넉하게 수확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빵을 굽는 요리사들이 생겨지고, 애굽은 정말 복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왕 바로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일 강변에 사는 애굽 족속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일 강변에서 고센 땅에서 그 많은 수고를 하면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하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할 때에 애굽의 왕 바로는 무슨 뚱당지 같은 얘기를 하느냐? 그냥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 행복하다. 너희들 어디로 가려고? 저 광야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고 한다. 그랬더니 여기서 그냥 살아. 여기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훨씬 나아. 라고 하면서 이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예배하러 나가겠다고 한 이들을 붙들어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에 내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피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려야 그 강물이 살지. 그런데 삽시간에 그 나일강은 피로 변하고 말았단 말이죠. 피로 변해버린 그 나일강의 강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그것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힘만 의지하며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강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와 같은 비가 아닌 비의 재앙과 같은 것이 내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초막절을 지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이 세상의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일강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 한강의 기적, 낙동강의 기적, 영산강의 기적을 맛보면서 오늘의 경제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이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경제의 형편, 나라의 위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초막절은 우리들이 선언하는 선언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명절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주일 아침에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맥추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석이 터져 생수가 솟구치는 성령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무서운 죄의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불씨가 살아나서 번지는 것은 한순간에 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온 인격이 죄로 뒤덮여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수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도 그처럼 한순간에 솟구치는 분노와 충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들 1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앞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일강변에 사는 제곱 족속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이제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는 것이 어떠한 재앙입니까? 바로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피차 손을 들어 서로 치는 재앙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만왕의 왕이라고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올라왔던 이들에게 내렸던 재앙, 살이 썩고
그리고 눈동자가 썩고, 그리고 혀가 썩고, 유리할 때는 손을 잡았던 이들이 불리할 때는 나를 치고 넘어뜨리는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무리 수고하지만 제자리 걸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재앙도 여러분을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시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케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정, 그런 일터, 그러한 교회 생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온전한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스가랴서의 예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 신약의 교회는 구약 성전과는 달리 완전한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성전에 머물면서 늘 머리 이마에다가 써붙이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게 써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은 본래가 거룩한 그러한 이제 이 지파이고 또 거룩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 거룩하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붙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물론 행복한 것도 있지만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 걸어가면 나도 그 길 걸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리고 세계관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 생각과 새로운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늘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과 옛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서로 겹치고 서로 간에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게 바뀌어져서 여호와는 성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팻말을 여기에 써붙이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 속에 마음의 갈등과 생각의 충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옛 생활은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성결을 이루는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성결의 은혜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액세서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니까 그 교통수단인 말에다가 안장이나 뭐 이렇게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방울을 달아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도 스티커를 여호와께 성결 갖다 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액세서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갈등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집에다가 이제 액세서리처럼 모아놨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찻장에는 보게 되면 왜 조그만 무슨 양주병들이 왜 그렇게 거기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거실에 보게 되면 거실에도 이게 좀 말들이 먹는 구이통을 왜 이 거실 가운데다 놓고 거기다가 유리를 덮어놨는가? 이제 그래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이제 이러한 그러한 그 소품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동차에도 보게 되면 거기다 붙여놓은 그 액세서리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 차를 어떤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그 초막절을 지키며 이제는 완전한 성결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액세서리에까지 하나님의 거룩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의 가정에 가보게 되면, 일터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마다 붙여 있는 이들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기념품으로 주신 것을 자신의 타올로 삼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비치해 놓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내 조그만 것까지 여호와는 성결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소품에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전에는 명백한 차별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이제 신약의 교회에서는 절대로 차별이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옛날에는 구약의 성전에는 지성소, 성소 그리고 그 성소에는 이제 이 주발이 있어서 기름을 붓게 되면은 그 이제 이 살구나무 등대에 불을 밝힐 수가 있었어요. 그건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룩하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성전의 뜰이 되어지게 되면 거기에 뭐 솥이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온전히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그러한 모든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 이건 다 성전 뜰에 있으니까 노수로 만든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그런데 이 제단 앞 주발 지성소 앞에 있는 이 주발은 금으로 만든 것이니까 거룩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약교회에 모여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킬 때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어디든지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솥에다가 뭐 국을 끓이고 밥을 해서 잡수시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거룩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고 가는 모든 자동차 모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할 때 기도하는 것이고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겠죠.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을 이해하고 모두가 소중한 친구들이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사소한 조그만 분야까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완전한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21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마지막 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초막절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절대로 가나안 사람이 다시 너에게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가나안 사람이 너희를 공격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 애굽과 그리고 저 중동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통로에 있으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장사의 달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장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유대인 하게 되면 얼마나 장사를 잘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성전에는 다시 있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하는 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 제사 제단에서 장사를 하며 자기의 이권을 취득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성전에는 누가 찾아와야 됩니까? 죄인들이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병든 자들이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라파의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이 외로움 가운데 살던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안식처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장사하는 가나안 사람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냐라고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장사는 돈을 주고받아야 돼요. 이해관계가 생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생겨지다 보게 되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제 지키면서 교회 안에 또 다른 그룹이 생겨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광중앙교회 담임 목사는 이 교회에 부임하는 첫날부터 교회 안에서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장사하지 말라 말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용서받고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외로움 당하는 이들이 와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성전이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이해관계에 얽매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스가랴서의 핵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신약의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제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맥추절을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그 손으로, 그 빈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오늘 그 옷자락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결이 여러분의 생각에까지 미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사소한 말과 그리고 조그마한 취미 생활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 미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완전한 구원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신약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